오늘은 성경이 전하는 지혜 9번째, 지혜자의 말하는 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요. 그 어느 청년이 이발하는 기술을 배웠답니다. 손재주가 좋았던 청년은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배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제는 자기한테 손님이 와도 머리를 잘 깎아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청년을 가르쳤던 이발사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좀 또 때가 되었다 싶어서 어느 날 이제 오늘은 너가 손님 머리를 좀 한번 깎아봐라 그렇게 이제 시켰습니다. 청년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하고 집중해가지고 인생 첫 번째 손님의 머리를 잘 깎았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이제 다 깎고 머리를 감고 그리고 이제 거울로 이렇게 확인한 손님이 딱 하는 말이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투덜거리지 않았겠죠. 근데 청년이 듣기에는 투덜거리는 것처럼 들렸을 텐데 이거 머리가 너무 길지 않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듣고 그러잖아요. 머리 깎고 나서 머리 길지 않아요? 근데 청년이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마침 보고 있던 그 이발사 분이 웃으면서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님, 머리가 너무 짧으면 경박해 보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손님한테는 제가 보니까 긴 머리가, 요 정도 머리가 길어 보여도 참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기분 좋게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손님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 손님의 경험을 살려서 또 열심히 깎았죠. 이발이 끝났더니 두 번째 손님이 하는 말은 반대예요. 너무 짧게 자른 거 아니에요? 앞서 경험이 있으니까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머리 짧으면 경박해 보이고 손님한테 긴 머리가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정반대 상황이니까 청년이 또 당황하는 겁니다. 또 이발사 분이 나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짧은 머리는 긴 머리보다 훨씬 경쾌하고 정직해 보입니다. 손님에게는 짧은 머리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손님도 그러냐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손님은 머리 깎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역시 청년은 아무런 말을 못하고 이발사가 나섰습니다. 손님, 머리 모양이라는 게 사람의 인상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래서 머리 다듬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손님도 이렇게 머리에 잘 시간을 쓰고 정성을 들여서 잘 다듬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세 번째 손님도 수긍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손님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머리를 이렇게 잘 깎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좋게 말하면 기술이 좋다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깎았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청년은 역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이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님 바쁜 시간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줄여드렸다고 하니 참 보람이 있고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보람이 되고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손님이 웃으면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청년은 겸손해졌습니다. 말하는 기술, 말의 기술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기술이라는 건 머리 깎는 기술처럼 몇 달 또는 몇 년 배운다고 훈련한다고 연습한다고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알았어요. 이발사의 말이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저 아부하고 아첨하고 청년은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발사의 예화에서 보듯이
내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요, 가치관을 바꾸기도 하고요,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나 기분도 바꿉니다. 옛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요. 천냥빚. 한 양이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동전, 우리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니까 한 냥, 두 냥 뭐 이런 거 할 때 동전으로 보여주니까 동전처럼 생각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동전은 한 입, 두 입, 한 푼, 두 푼이죠.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전반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센지, 우리를 말이 힘이 있다는 게 마냥 좋은 일인가? 예를 한 가지 들면 전 세계 곳곳에는 불에 대한 설화들이 전해지거든요. 예컨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 신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불을 인간에게 훔쳐다 주었다. 그래서 그 신의 대장인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프로메테우스를 3000년 동안 형벌을 줍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 가져다 준 이유, 또 제우스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벌을 내리는 이유가, 3000년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의 형벌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불이 가진 힘 때문입니다. 인류 문명의 혁명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게 불이에요. 불을 통해서, 여러분 불하면 뭐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는 뭐 저기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불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지금 불로 인해서, 열과 뭐 빛, 전기 이런 것들이 다 불로 인해서 파생되는 에너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열, 빛, 전기 이런 것들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 아니 단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이나 고마움을 잘 모르지만 사실 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가? 얼마 전에도 화재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20대 청년 소방관이 화상을 입고 사망을 했습니다.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고, 어떤 분이 남대문에 불을 질러가지고 국보 1호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재가 되어서 쓰러진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국보 1호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게, 그게 힘입니다. 불의 힘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잘 다루면 유용하지만 잘못해서 또는 실수로 그 칼날이 나를 향하거나 그 누군가를 향하게 된다면 유용하지 못한 것, 무용한 것을 넘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생명을 위협합니다. 뭐 올해 여름에 뭐 전력 소모량이 늘어나니까 뭐 벌써 언론들이 정부가 뭐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렇다, 전기 요금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그냥 갈등만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탈원전, 원자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 엄밀하게 말하면 핵이거든요. 핵. 원자력이라고 하면 그 힘에 대해서 사실은 좀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본질은 핵이에요. 핵. 핵이라고 하는 것, 핵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잘 사용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그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위험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면 덜 위험한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번 잘못되면 그 위험이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뭐 그걸 보여주는 게 체르노빌이라든가 지금 후쿠시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 말이 가진 힘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리되지 않는 말은 그 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즉각적인 어떤 현상으로 영향력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말이 힘이 가진 또 하나의 그 사람 전생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그냥 부정하고, 그게 사실이면 성찰이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고 얽매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들은 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말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물을 바닥에 쏟으면 주워 담지도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말라져요. 말라버리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스며들고 없어져요. 근데 말은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쏟아질 뿐만 아니라 그 말이 사람의 마음에 평생 가슴에 새겨집니다. 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간이 10년, 20년, 100년, 400년, 700년이 지나서라도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 우리들의 말조차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그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 딱 조심하잖아요. 불은 유용하지만 조심한단 말이에요. 불 조심하듯이, 칼을 조심하듯이 말도 조심해서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잠언이 전하는 말에 대한 지혜를 제가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것이 말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 잘 사용하는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3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잘 관리할 때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말의 특징이 있대요. 뭐냐면 말로 매를 버는 거예요. 말을 하면 할수록 매를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미련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매를 벌다 못해서 죽음을 자초한다는 거예요. 말로 자기와 자신의 영혼을 구속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말을 남한테서 들을 때도 있지만 나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떤 말을 자꾸 함으로써 나를 어떤 사람으로 구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로 누군가 대화를 하면 늘 다퉈요. 다툼이 일어나요. 난 좋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난 그냥 조언할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말하기, 그러니까 중상모략, 우리 흔히 말하는 호박씨 까는 거, 중상모략을 즐긴다.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냐면 맛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그 즐거움과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못된 말을 한다거나 나쁜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말의 표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 지혜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저 변방, 우리로 따지면 저 뭐 마산, 뭐 저 통영 뭐 이 정도 거리로 생각하면 돼요. 서울에서 그만큼 떨어진 저 변두리. 그 변방에 계실 때 예루살렘,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껏 하는 게 뭐냐면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음식 문화는 뭐 고대 사회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만 그냥 음식 문화는 오늘날의 식문화, 음식 문화가 아니고 거기 종교 문화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냥 위생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걸 따지는 겁니다. 당신 제자들이 음식 먹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를 반박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더러운 음식이라도 결국은 변이 되어서 나오지 않냐, 몸 밖으로 나온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래 우리 나의 제자들이 지은 죄가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거 예수와 제자들을 너희 지금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있는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그 입에서 중상모략하는 말들, 그런 나쁜 말들을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나쁜 말들을 왜 쏟아내느냐? 18절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쁜 말들이 나온다. 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더러운 말, 악한 말, 죄된 말, 죄를 짓는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를 벌고 죽음을 자초하는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저 말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막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거짓말 한 게 되고 아무리 좋게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꼭 분쟁이 되고 다툼이 돼요. 왜냐하면 입술의 말은 잘해도 그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더럽기 때문에 그냥 말쟁이일 뿐이 되는 거죠. 말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나에게 별식과도 같은 쾌감, 즐거움을 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뱉는 이 말이 스스로 매를 버는 일일 수도 있겠다. 아무리 맞는 말이고 그럴듯해 보여도 이게 스스로 매를 버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발사 청년이 깨달은 것처럼 이게 당장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말하는 기술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버릇들이 있거든요. 자주 쓰는 단어들. 그런데 누가 야 그거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그거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인격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뭐 단기간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 끊임없이 수련하고 구도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당장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신앙과 인격이 지금 그대로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약해지고 못되어졌다고 하면 우리의 말도 그대로일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해야죠. 여러분 입술의 말을 교정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인격을 잘 성찰하고 교정하고 고쳐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지 깨끗해져야 된다. 두 번째 말을 아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두 번째 말하는 방법은 말을 아껴야 돼요. 잠언 1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되지.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만사가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적당한 요 정도쯤이면 딱 알맞은 정도로 뭘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가 알맞은지 적당한지 잘 지키기가 적절한 수준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조금 잘못하면 모자라고 좀 방심하면 넘쳐나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안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차라리 조금 모자란 게 낫겠다. 적절한 수준이 제일 좋지만 조금 모자란 게 낫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밥을 차려서 내가 먹는데 밥 양을 얼만큼 밥을 풀까? 그렇게 밥 공기에 밥을 푸는 양이 있잖아요. 그 적절한 양이 넘치는 게 좋아요? 모자라는 게 좋아요? 딱 적당한 게 제일 좋은데 적당한 수준을 못 맞추겠으면 넘치는 게 좋아요? 모자라는 게 좋아요? 모자라는 게 좋죠. 소식하는 게 좋습니다. 절식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누굴 초대했어요.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 손님을 불렀어. 밥을 풀 때 음식을 내놓을 때 모자라는 게 나아요? 차라리 딱 정확한 게 좋지만 모자라는 게 나아요? 넘치는 게 나아요? 살짝 넘치는 게 모자란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그러니까 정확한 적절한 수준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적절한 수준을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그 사안에 따라서 때로는 그냥 참 좀 모자라는 게 오히려 낫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좀 넘치는 게 오히려 나은 경우가 있는데 말의 경우에는 모자라는 게 낫다, 넘치는 게 낫다, 모자라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아낀다. 오늘 아까 잠언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아낀다.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말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을 아낀다, 좀 모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현상,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냐면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내 마음, 내 주장을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오랫동안 두고 보니까 이분이 말하는데 보니까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는 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냐면, 이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꼭 반대되는 주장을 해요. 아닐 수도 있어, 반대의 경우도 있어, 이 이야기를 항상,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95% 정도는 100번 이야기를 들으면 한 95번 정도는 항상 뜬금없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다른 분하고 사담을 나누고 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 끝이 그래서 이런 거군요 라고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거군요 라고 이제 동의를 하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 처음부터 있지도 않고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제가 거기 반응하는 이야기만 듣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살짝 화가 나가지고 반박을 할까? 아니 뭐 얘기 듣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시냐고 그냥 계속 듣기만 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반박해봐야 또 반대되는 이야기 계속, 이분은 하여튼 항상 반론만 이야기할 거니까 소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분의 말버릇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버릇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도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은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노년에 이것저것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제 노년에 몸도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누가 자기 이야기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려고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악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된다라는 것 맞는 말이고 다 이해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을 막 해야 될 것 같은 조바심이 나고 막 막 노파심이나 막 이런 것들을 참아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죠. 이거 굳이 내가 지금 말해서 저 사람을 교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된다, 때가 되면 깨달으려면 깨달을 때가 오겠지, 뭐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말이 평소에 많다, 다른 사람들과 아까 미련한 사람의 말처럼 분쟁이 나고 막 자꾸 그런다, 그러면 좀 줄여야 되겠다, 아껴야 되겠다, 침묵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마음가짐으로만 잘 안 돼요. 먼저 여러분의 자존감을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존감,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 가지고 살아갈 때 내 안에 여유가 생기고 인격이 성숙해지기 때문에 말을 잘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아끼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말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나 칼이 굉장히 위험하지만 매우 유용하고 고마운 존재이고, 우리 늘 가까이 하잖아요. 주방에만 가도 불이 있고 여기도 지금 불이 많잖아요. 뭐 칼도 뭐 늘 가까이 잘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무인도에 내가 간다, 세 가지만 가지고 가야 된다, 또는 한 가지만 가지고 가야 된다.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무인도에 내가 혼자 남게 됐다, 조난당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1순위가 뭐예요?
칼이에요, 칼. 저는 그런 프로그램 가끔 보거든요. 이렇게 정글 같은 곳에 이렇게 그 칼이 있냐 없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그 정글에 낙오되고 오지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불 지피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칼, 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 늘 흔하게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굉장히 고마운 존재고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이나 칼이 위험하다고 칼 위험하니까 안 가지고 가. 불 위험하니까 안 피워. 그러다 죽어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걸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그 말을 통해서 복된 열매를 맺는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혀를 잘 써라, 말을 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하지 마, 입 다물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역 성경을 다시 보면 개역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면 그러면 먹고 산다,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혀를 쓰기를 사랑하는 자가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그냥 좋아하고 막 즐겨하고 잘하고 그게 아니라 마치 말하기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막 함부로 막 이용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게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면 막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아무렇게나 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무형상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부분의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형상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 형상을 싫어하시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말은 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 정도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말씀 한마디 하면 권위가 있었대요. 우리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에 기도로 말씀을 아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건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귀에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시간에서 가장 개신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요. 말씀 한마디, 한 구절, 한 단어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도 하고 그 한마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들은 나쁜 말을 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내가 아껴야 되겠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그 말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입술의 말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또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듯이 내 입술의 말이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희생하고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돈이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우리 정유진 집사가 얼마 전부터 식물을 기른대요. 식물을 기르는 취미가 생겼대요. 식물 기르는 게 재밌고 좋고 사랑하니까 농약도 사고 화분도 사고 막 흙도 사고 막 그 비용이 아깝지가 않거든요. 말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그게 말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어느 순간 잘 되기를 바라면 절대로 말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의 힘을 복되게 누릴 수 있는데, 그 복되게 누리고 싶다고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높여서 나쁜 말 하지 않는다. 내 자존감을 높여서 말을 아낀다. 그 말을 잘 사랑해서 내 말의 품격을 높인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가실 때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복된 말의 열매를 누리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과 인격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신앙과 삶에 거룩하고 복되게 그리고 힘있게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미련한 자의 말이 아니라 말버릇이, 말습관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말하는 법, 말하는 습관, 말버릇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